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인 원시복음을 내리신 후 성경의 계시 역사는 철저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언약적 구속사의 성격을 띠고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갑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을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5장에서 소개되는 아담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해 에녹과 노아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의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로 정리한 것인데 그중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보통 사람들이 800에서 900년을 살던 시대에 365년을 산 후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신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서 에녹은 가장 짧은 생을 산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런 에녹의 삶을 가장 부각시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소개된 것은 성경의 저자가 앞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뱀의 후손인 이 가인 계열의 7대 손 라멕의 삶을 염두에 두고 여자의 후손인 셋의 계열의 7대 손 에녹의 삶을 대비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단순히 라멕과 에녹 개인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에 대한 상징적이며 일반적인 대비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은 이 많고 많은 신앙인물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자도 있었다라는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택자의 삶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도의 삶의 원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모든 성도의 삶의 원형이 되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속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도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1절로 24절 상반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삶을 서술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전체 4절인 오늘 본문에서 2번 사용되어 이 땅에서의 에녹의 삶을 정의하는 중요한 문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곧이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이 동행의 원천, 그 동력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삶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한 에녹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선은혜 후 반응의 구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반복된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이 동행했다라고 번역된 두 동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먼저 22절의 동사는 그 형태가 히브리 동사의 히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필형은 사역형인데 이는 주어가 자신의 능동적 의지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 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의 그 주도권이 에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녹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24절의 동사는 똑같이 동행하더니로 번역되었지만 그 동사는 히브리어 히트파일형으로, 이 용법은 주어의 동작이 주어에게 미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즉 죽이다라는 동사를 히트파일형으로 사용하면 잔인하게 자살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보여주는 동행은 에녹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성경의 이런 표현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에녹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주시고 또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구절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 시대에 이 뱀의 후손들이 인본주의의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룩하며 죄에 취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분과 매사에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그 당사자는 에녹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준 것도 아니었고 에녹이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 마지못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에녹을 에녹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녹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의 삶의 원형이 되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다면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서도 필연적으로 이런 삶이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사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나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부르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에녹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임을 모르고 그저 세상이 주는 치명적인 유혹들에 빠져 사는 저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뱀의 계열에 속할 라멕의 후손들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 자신들을 위한 초롱상선을 쌓고 그 안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예배, 기도, 전도, 교회 봉사와 같은 교회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여자의 후손들의 삶을 누구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짧은 문장은 한 개인의 전생에 대한 요약일 뿐입니다. 즉 그 짧은 문구 안에는 나서 자라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우리의 인생이 당하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이 어떤 특별한 장소였으면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이 속세를 떠난 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아이들의 부모였고 한 사람의 배우자였으며 한 조직에 속한 자였으며 폐역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는 바로 그런 평범한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나 차를 운전할 때, 직장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때와 같은 이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이런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반드시 꼭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을 때 에녹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1대지의 제목을 성도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도 격발되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내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아주 가끔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다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 내세의 삶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하반절 하나님이부터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변화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녹이 산채로 승천한 사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이 있음을 보장하는 계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의 계보를 제시하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죽었더라라는 표현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강해집에는 에녹의 승천과 관련하여 종교개혁자 루터의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창세기 강해에서
에녹의 산채로 승천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에녹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혼란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을 찾아 집중 수색에 나섰고 찾을 수 없게 되자 에녹이 혹시 뱀의 후손인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신약의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다가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어 어딘가에 몰래 묻혔을 것이라고 에녹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에녹이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낙원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루터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재난과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보다 이 세상과 다른, 그리고 더 좋은 생이 성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루터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삶을 특별히 부각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저 세상, 곧 내세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장된 내세는 에녹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로 구원 얻어 이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건을 통해 지금 에녹이 낙원의 영으로만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사변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이 모든 성도가 다 에녹처럼 죽지 않고 바로 낙원에 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보여주신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 예비된 저 세상의 삶이 있음을 믿고 바로 그 사실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적에 원로 목사님께 배운 가르침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여 주님의 양무리를 인도할 때 하늘 이야기를 자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의 하늘은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며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올림을 받은 것이며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들려 올려진 바로 그 하늘을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정 갈 곳이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들려줘야 하는 이유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매몰되어 유기를 살다 보면 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약해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문제와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 정신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3일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또 얼마나 세상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헤매이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일로 3일을 보내면서 성도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소망하며 보낸 시간은 몇 초, 아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일까지 마쳐야 할 회사 업무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SFC 친구들은 학업이나 이성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나 이직 문제나 결혼 문제 때문에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자신이 언제까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닥칠 노후 문제로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40에서 40인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우리 거의 남전도의 막내축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신혼의 행복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벌써 결혼을 통해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함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학생 때부터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는 전생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염려나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낼 수 있는 때는 그 어느 시기에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기만 지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고 이 세상에서의 다음 단계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 시기만 지나면 공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만끽할 것 같지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벗어나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인 사회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두려움과 조급함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치이다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그런 에로스적인 기쁨은 잠시뿐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의 커다란 두 짐이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자녀를 키우고 근건히 먹고 살고 왔더니 직장에서는 이제 밑에서 새까만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하고 있고 가정에서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말로 부모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갱년기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몸, 마음 할 것 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잠깐 손주들을 재롱해 웃을 날들이 있지만 이내 저 멀리서 관이 와서 누우라고 손짓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암울하게만 한 것은 아니기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네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묵상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 불신자들이 조롱 섞인 투로 말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뭐라는 식의 불확실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에녹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저 내세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사건을 계시로 남겨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인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일에 함몰되어 무기력하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그 확실한 사건을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미리 보여줄 테니 너희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힘을 내어 살거라 하고 친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보장된 내세의 삶은 절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조장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보장된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실패로 마치 인생 전부를 잃은 것인 양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보장된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재화와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재화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 세상의 존재를 알고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곳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한시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저 세상의 것을 위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평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40에서 42 남존대회 회원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의 삶과 대조하여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그들의 성을 쌓은 자들이었으며 풍소를 잡는 자들과 육축치는 자들의 조상이었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들이었으며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살해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창세기 5장에서 죽었더라로 기술된 셋의 후손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화려하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족보, 즉 하나님을 떠나 육체적 쾌락과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 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에녹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평범한 날들을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들이 득세하는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과 더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내세의 삶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가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내세가 아니라 지고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그 내세가 보장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쾌락과 그 힘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서나 살아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복과 은혜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표출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기 모인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과 보장된 내세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가를 각자가 시험하여 보고 그 사실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는 성도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